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타이틀을 큰 제목을 가지고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계시록에 기록된 교회들을 우리가 모델링하면서 2020년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것, 아니 우리가 일생을 두고 걸어 나아가야 할 그러한 교회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서원화 교회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그 자체로 칭찬받는 교회.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자체로 칭찬받는 교회. 교회가 있는 그 모습,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그 서원화 교회. 이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에 유일하게 칭찬만 기록되어 있는 교회 가운데에 한 곳이 이 서원화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당신의 이런 점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이런 모습이 정말로 훌륭합니다. 그러한 칭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칭찬해 볼까요? 오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한번 격려.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너무나 멋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 칭찬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나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확 번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될까. 여러분들 늘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을 들으려면 뭔가 칭찬받을 일이 있어야 칭찬을 듣죠. 아무것도 막 내 마음대로 막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단 한 가지의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칭찬받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우리 주 예수를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들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확률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인데, 철학자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겠어요. 신중한 나머지 매사 결정하는 것에 좀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결정장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너무나 이 칸트가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 임마누엘 칸트를 너무나 사랑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칸트가 고백을 안 하는 겁니다. 청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가 됐는데 왜 청혼을 안 하는가? 이 여인이 조바심을 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칸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칸트에게 당신 나와 결혼합시다 라고 청혼을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칸트가 듣고 그 여인을 이렇게 보면서, 이름은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 내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헤어졌대요. 그리고 이 칸트가 그 다음 날부터 간 것이 도서관을 찾아갔답니다.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대한 책을 연구하고 펼쳐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얻은 결론은 이 여인과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드디어 얻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의 집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여인의 아버지가 이보게, 젊은이, 이미 늦었네. 당신이 청혼하려고 왔던 그 여인은 벌써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네. 뭐 이게 사실인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 기회가, 그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사하는 그러한 예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결단하지 못하면 결국은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칭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쏟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7교회 가운데에 오직 칭찬만 기록되어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가?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란 말이 있고요, 또 그 밑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러한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상은 무엇이고 허상은 무엇인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모습, 진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반대말이 바로 허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사막의 여행객들이 저 멀리에 펼쳐져 있는 오아시스를 보게 됩니다. 물 기둥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 물 수증기가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멀리에 이 오아시스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여행객들이 힘차게 달려가서 그 앞에 서 보면 이것은 환상이었고 모래 언덕만 펼쳐졌던 그 현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기루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허상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 이러한 허상을 쫓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그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실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제이고 우리가 따라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상임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부자 이꼬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먹을 것, 좋은 가구들, 좋은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부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적은 것, 적게 가진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좋지 않은 집에 살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 사회의 그러한 일반적인 통념이죠.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우리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해 드리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스스로 택하심 받음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좋은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 너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핍박, 그 궁핍, 그것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조롱하면서 비웃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가짜야, 그것은 거짓이야, 그것은 헛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야, 조금만 타협하면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조금만 양보하면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서머나 교회 지도에서 보시면 이 항구 도시, 이 노란 색깔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서머나 교회가 위치했던 이 지역,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지역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데아 로마라는 그러한 종교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신전이 있었고 사제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에 와서 이 로마 황제를 섬기면서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절을 해야만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티켓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증명서를 받아가야만 이 지역에서 생활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어요. 이 증명서, 이 티켓이 없으면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인 큰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권을 쥐고 있는 그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러한 숭배 사상, 그 우상 숭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서머나 교회는 그러한 로마 황제의 고개 숙이는 우상 숭배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증명서가 없으니까 집도 살 수 없고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궁핍함과 곤란함과 고난이 그들 가운데에 펼쳐졌는데,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꺼이 내가 그 궁핍과 그 고난의 자리를 택하겠다, 내가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일을 내가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하면서 그 궁핍함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고난과 궁핍과 환난과 기근을 내가 알지만 그것은 허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너희가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야,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로마 황제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바로 그들에게 너희는 허상이야, 가짜야, 너희는 사탄의 회당이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진짜로 실상은 부유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에 내가 속해 있으면서 세상의 부와 명예만을 내가 추구하면서 여전히 그러한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가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쫓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성경이 먼저 던지고 있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기에 칭찬을 받았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였다. 어떻게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느냐?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이미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불이익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경제 활동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수많은 일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을 그들이 지켜 나갔다는 것. 더불어 이 말씀은 2000년 전 이 서머나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장차 받을 그 고난, 너희에게 다가올 그 고난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서머나 교회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 로마 제국의 횡포 가운데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초대교회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라는 이 사람이 그때의 상황을 책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러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과 형벌은 아무리 설명해도 다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들은 갈고리가 아니라 조개 껍질로 살을 도려낸 바 되어 살해되었다. 갈고리는 날카로운 그런 칼날이 있어서 살을 베어내는데 그래도 부드럽게 나가겠지만 조개 껍질, 그 무뚝뚝한 그 조개 껍질을 가지고 살을 파내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또 여인들은 한 다리를 꺾이고 옷을 벗기운 후에 알몸 그대로 높은 곳에 달리워 구경거리가 되었다. 다리를 꺾어서 옷을 다 벗기고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그렇게 삼는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일부러 만든 도구, 즉 나뭇가지 중에 가장 센 것들을 한 번에 휘게 하여서 그 하나하나의 손과 발을 연결한 후에 그것을 일시에 놓음으로 반동으로 손발이 찢어져 죽는 신자들도 있었다. 나무가지를 꺾어서 사람의 손과 발을 각각 메어놓고 그것을 놓으면 반동으로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일들이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하루에 10명, 20명, 30명 그 이하 되는 날이 없었고 60명, 100명의 사람들이 형벌의 언도를 받고 아내와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루 동안 순교하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선고가 신자들에게 내려지기가 무섭게 다른 신자들이 재판관 앞으로 달려가 자기도 그리스도임을 용감한 태도로 고백했다. 그리고 기쁨으로 최후의 죽음의 선고를 받아들였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그 모습을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법정에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죽음의 현장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이 뛰쳐나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는가? 바로 그 믿음은,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생겨난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난 것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현장 가운데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두 번 안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 어려움, 그러한 억울함들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현장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서문화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로 6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외침을 알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혹여 삶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그 자체만으로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서본화교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한 부분의 원어를 보면 이것은 계속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되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문화교회는 이러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칭찬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충성이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고 또 내 성격을 생각하고 내 관심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면, 나름대로 이 정도면 훌륭하게 충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조차 온전한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충성은 무엇이냐?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전혀 관심이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나를 드리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나의 존재는 다 녹아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도 다 없어져야 바른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늘 자기의 의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라는 이름이 자꾸만 드러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죽어도, 나는 없어져도, 나는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일을 따라 나가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칭찬받는 자들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들, 그런데요, 우리의 충성이 어디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충성을 이 교회 안에서 보여야 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내가 사역을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평신도들이 내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은 이 교회가 아니라 저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은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일터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는 장소고,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그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야 바로 그것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맞습니다. 교회 역시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하는 곳인데, 이곳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현장,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장소인 것이지,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온전한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예배를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능력을 다시금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해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일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인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하고 교회의 헌신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 엉뚱한 삶을 살고 엉망인 삶을 산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영적인 충만함을 얻었다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 바로
바로 그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 하나님, 나에게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인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인 직장에서, 사역의 현장인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헌신과 또 더 무거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에 야, 역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역시 그리스도인이라 뭔가 틀리구나.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임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AD 155년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그러한 감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이 이 폴리캅 감독이 화형을 당해서 죽는 모습을 그림으로 후대 사람들이 그려 놓은 것인데요. 로마 황제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 폴리캅을 변절자로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서 탈락하겠구나. 그래서 이 폴리캅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이 폴리캅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네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뜨거운 불로 너를 태워서 산채로 너를 태워 죽일 거야. 그런데 네가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때에 폴리캅 감독이 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 하찮은 죽음 앞에서 나 살겠다고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는 그 불길 가운데에서 11명의 함께 했던 성도들과 더불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점점 우리에게 어려운 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막혀지는 그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빈곤에 처할 수도 있고 또한 사회적인 무시와 멸시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그 백성이 있는 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그 충성하는 성도들이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지키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교회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이 충성스러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 이 초대교회의 그 7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에 지금도 유일하게 존재하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 폴리캅 기념교회만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이곳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터키 지역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서머나 교회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까?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까? 아니요, 우리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세상에서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주님은 그 칭찬, 야 잘했어 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스펠 복음성가 가사 중에요, 오신실하신 주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내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너희의 삶까지 내가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달려나가는 소중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로서 그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께 인정받는 모습이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2020년 걸어 나가야 할 모습,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닮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만으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모습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귀하고 복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